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가 벌써 꽤 됐는데요. 창조하심, 또 이 사람의 대략하고 이 모든 창조의 중심이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마치 출애굽기에 배운 성막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또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에덴 동산,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천국의 모델임을 말씀드렸고, 무엇보다 이것을 이해할 때 그때 에덴 동산, 그것이 성전, 또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님 몸 대신 성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조금씩 맛보아야 함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그 새로운 창조를 하나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의 배필 하와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을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참 특별하지요. 먼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피고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텐데요. 2장 18절 화면 보셔도 좋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표현도 좀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은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되셔서 서로 이렇게 아주 독립적이고 또 개별적이지만 서로 연합해서 사랑과 희생으로 완전히 또 순종하는 관계로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좀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의 그런 신비 속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연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로마서 배울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또 교회는 또 하나 돼서 연합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속에 하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공동체로 연합하여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아담에게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아담 스스로가 못 느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짝을 지어주시는데 이것이 결혼식 날이나 이런 때 이런 본문이 이걸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필을 지어주셨다. 그래서 결혼제도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창세기가 들려줬던 첫 번째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라는 그런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제도나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성막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내를 만들어 주시기로 계획하고 행하신 일이 참 특별합니다. 2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과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요, 좀 이 흐름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19절과 20절은 요 18절과 20절 사이에 좀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갑자기 아담에게 이게 짐승들을 불러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흐름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아담에게 그 배필을 주시기 위한 목적과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주신 것은 왕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 뭐 코끼리면 코끼리, 사자, 기린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그 상황,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서, 아, 너는 이렇게 생겼구나, 뭐 코끼리 하고, 또 오니까 뭐 사자가 있는데 그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그렇게 본질을 파악하면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 가운데 분명히 어떤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분명히 많은 이 짐승들이 있는데 나와 어울리는 것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좀, 나는 다스리고 이렇게 할 것이 있는데 나랑 비슷하게 생긴 어떤 짐승이 없어요. 뭐 원숭이가 있다 치더라도 털이 많이 났고 뭔가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그런 필요를 스스로 느끼게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에서 이전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런 좀 해석을 담아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쉬운 성경의 창세기 2장 20절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자,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에요. 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짝이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주실 때 한 몇 살 정도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걸어 다닐 수 있었겠죠. 못 걷는 아기를 떡하니 만들진 않으셨을 거예요. 한 뭐 30살 정도? 추측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주셨긴 했지만 경험은 없어요. 모든 우리의 같은 지식과 어떤 성정은 있지만 배경 지식도 없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살지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로봇을 프로그램해서 모든 배경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순수하게 만드셨다면 그런 배경 지식이 없기에 내가 왜 외롭지라든가 아니면 뭐 짝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스스로 그런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름 짓는 일을 그때 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에 감정까지 고려하셔서 세심한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이건 해석의 차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배필을 지으신다고 하고 그 사이에 이름 지어주신다는 사건을 넣은 것은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마치 그 자녀를 키울 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부모는 알고 있지만 그 아이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무조건 다 채워주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 아이가 어떤 지적인 발달이나 언어의 발달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느껴서 아빠 주세요 라고 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당연스레 주어지는 것은 감사를 잘 모르지 않나요? 그죠? 당연히 지금도 좋은 공기가, 미세먼지가 많아 봐야 그때서야 좋은 공기가 좋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처럼 당연스레 주어진 것은 감사나 그것을 위한 필요를 위한 기도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시키실 때 소원을 두고 행케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부족하구나, 이것이 필요하구나, 특별히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또 명령하시고 하지 말라고 막으시는 일, 혹은 가끔씩은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상황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살아갈 때 친밀함을 느낄 수 있고 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그저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어떤 조수나 그런 어시스트 같은 그런 조금 이렇게 힘을 보태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 이 보면은 이 에제르라고 하는 에셀이라고 하는 이 배필이라는 말이 돕는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줄 때 이 단어를 항상 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할 때 그 에셀도 여기 돕는이라는 뜻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많은 시편에도 나오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을 보면 보혜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와주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조수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보호하시는 그런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하와를 지어줄 때 돕는다는 말은 하위에서 좀 밑에서 그냥 보조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아담을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큰 도우심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느낌을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하면 그냥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옆에서 뭐 망치질 할 때 망치 주워주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동등 내지는 더 큰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성분들 혹시 조수 계시자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자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이 에셀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협력자가 아니라 아주 큰 그래서 특별히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성을 취하였다는 그 말씀조차도 이 갈빗대가 그 뼈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뜻 자체는 옆이래요. 사이드, 옆구리. 그래서 아주 동등하게 옆에 있는 존재.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는 이유는 또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여러분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을 못 따라가요. 결코 못 따라갑니다. 이 야금과 이따가 뱀이 나오겠지만 그 간교함과 이런 것들은 절대 못 따라가요. 말도 안 되고 말도 못 따라가고 지식도 못 따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들은 그 아내 말을 잘 듣고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삶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자를 만드시고 재밌게도 19절에 이제 짐승을 지을 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기 위해 짐승들을 불러오신 것처럼 22절에 보면 또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에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마치 다른 짐승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와를 이끌어 오시죠. 그때 그 존재에 대해서 남자가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까지 짐승에게 이름을 붙인 것처럼 이것은 여자다. 그때 여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멋진 시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창세기가 시작된 이래로 아담의 첫 번째 대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게 시입니다. 거의. 뼈 중에 뼈, 살, 나 자신이라는 거. 내 몸에서 나온 나 자신.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연합을 처음 태초의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연합, 공동체, 둘이지만 하나가 되는 그 신비. 그래서 이 결혼은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배필을 만드는 끝에 25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요 완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관계에 의미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추함, 약점 그런 거죠. 가리고 싶은 것. 우리가 왜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좀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발가벗겨진 것 같았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육체적으로 옷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보다 우리의 부끄러움, 추함, 더러움, 가리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보는 시선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 상대에 대한 어떤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 자체를 보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죄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보라고 하신 그것들 벗어나는 거예요. 죄라는 그 원뜻을 보면 이렇게 관역을 벗어나는 그런 뜻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임의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좋다, 너무나 좋다.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좋아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게 보는 게 아니라 왠지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왜 저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 은혜 자체였어요. 사실 이제 죄 이후에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표현하지만 그 전에는 은혜 때문에 설령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문화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부끄러운 거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부끄러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은혜가 그것을 가리워줬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죄로 인해서 도망가게 됐을 때 이제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추함과 더러움과 연약함과 가리워줘야 될 것을 가리워주지 않고 다 들춰내는 것이 죄의 특성이고 그런 악함의 성질이죠. 비판과 정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공동체, 가정, 교회, 어떤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이런 약점이나 추함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있는 자체로 덮어주고 용납해 주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집으로만 오면 아무리 범죄를 하고 어쨌든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상대방이 우리가 멋지게 옷을 입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추함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추함이 있던 연약함이 있던 그 사람이 좀 이기적이던 그 사람이 좀 불성실해도 교회는 서로 이렇게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죄를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자체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를 위해 내 자리를 내주고 죽는 연습,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상대를 내가 싸움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들춰내고 이렇게 비아냥거려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거 다 알면서도 그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을 그냥 들어줄 때 느끼는 그런 평안함,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상대가 깨끗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추하고 더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은혜가 필요하지, 이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 아름다웠던 벌거벗었으나 그런 부끄러움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그 전반부만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간교하니라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벌써 그런데 뱀은 이렇게 들어갈 때 불안해지시죠. 이제까지 좋았어요. 에덴 동산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에덴 동산. 그런데 뱀은 영화의 한 장면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즐겁고 행복한 이렇게 장면이 나오다가 좀 으슥한 어두컴컴한 데서 그런데 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않아도 뱀 알지 않습니까? 뱀 기분 나쁘잖아요. 어쨌든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등장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벌써 우리는 이 긴장이 되면서 뭔가 깨질 것 같아요. 이 판이 깨질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즐겁고 행복한 가정이 나오거나 막 즐겁는데 장면이 딱 전환됐는데 막 조폭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느 즐겁고 행복한 가정 뒷동네가 막 산이 조금씩 붕괴되고 있다든지 막 이러면 벌써 우리는 이게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문학적인 그런 통찰력이 좀 있으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참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이 장면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좀 읽은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읽어보면요. 에덴 동산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딱 못 박으면서 끝냈어요. 그냥 좋게 마무리하시면 좋은데 뭔가 죽으리라 하면 좀 불안하죠. 그 즐겁고 행복한 에덴 동산 이야기 끝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화제가 전환되면서 재밌고 즐겁게 또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동물 이름 짓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끝나냐면 아까 읽었지만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즐겁고 행복한 신혼생활 같아요. 근데 뭔가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예,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 근데 그 불길한 예감이 빗나가지 않게 3장에 넘어오자마자 그런데 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 이제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잠시 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뱀이 간교하다 그 부분을 읽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벌써 우리가 그 결과를 알기에 해석할 때 한글 성경에 그렇게 한 것이고, 간교하다는 뜻 자체는 사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아주 침착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신중한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접근하면 잘 사용하면 지혜롭고 신중하게 뭔가 도울 수 있고 잘 선택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속이는 일에 사용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기꾼들이 엄청 머리가 좋다는 거 아십니까? 웬만큼 머리가 좋지 않으면 사람 등쳐먹기가 쉽지 않아요. 뉴스를 봤는데 참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자, 뉴스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정신을 한번 차리고 들어보세요. 이런 보이스피싱 있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돈 뜯어내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10대들이 그 보이스피싱을 등쳐먹었대요. 그 예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찾아가서 카드를 2개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나라 10대가 경찰들보다 훨씬 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면서도 똑똑하다. 사기꾼을 등쳐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10대. 그러니까는 아주 기술자가 아니라 10대들이래요. 그러니까 한 19, 20 됐겠죠. 여러분 저 아주 창조 경제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그 사람의 돈을 인출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돈을 인출하는.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 잘 이렇게 아들들 잘 키워야 됩니다. 자, 어쨌든 참 무섭죠. 그런 침착함과 그런 계산을 가지고 남을 속여먹는 일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불쌍하게 됐어요. 참 뱀은 참 잘 이용하면 좋은 건데 불쌍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하와에게 이제 교묘하게 묻습니다. 참 이 검사들도 그렇고 참 유도신문 잘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1절 말씀을 그럼 전체를 통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이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 사실 되게 화가 나야 돼요. 질문을 이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지금 뱀은 뭔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 먹고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먹고 다 먹고, 그런데 지금 뱀은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신문이죠. 하하로 하여금 그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입으로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억압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사탄의 전략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자유를 꼭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또 내가 뭔가 억압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죠. 그리고 여자는 대답합니다. 여자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 질문조차도
왜곡된 질문에 왜곡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하나님 말씀에 왜곡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 있긴 있지만 전체를 다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물어보고, 하와도 여기서 뭔가 이렇게 좀 가감을 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뭔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이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죠. 죽을지도, 아마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물타기 한 거예요. 희석시킨 거예요. 자, 하와가 직접 하나님께 들은 내용이 아니기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담을 통해 들었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시점은 하와를 만들기 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아담에게 들었기에 아마 그럴 거야 라고 말했다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유도신문에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미끼를 물었다는 것은 그것이 맛있어 보였고 뭔가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뱀에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뱀이 결정타를 날렸고 유혹했지만 이 대화 자체를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여자에게 뱀이 아니었다면, 뱀만 아니었다면 여자가 결코 넘어가지 않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절대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뱀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자는 뱀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을 핑계대요. 난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상 자신의 그런 핑계와 그런 잘못됨들이 거기에 투영이 돼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뭐 가룟 유다가 있고 바로가 있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 악역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지만 그것으로 인해 넘어진 사람들이 그 핑계를 대서 죄를 없다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보면은 시험에 드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이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 원망스럽고 왜 에덴 동산에 사탄을 두었고 왜 선악과는 뒀냐고 원망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우린 무슨 핑계를 대고 돼서 합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슨 핑계를 대고 물질과 시간이 들어가도 합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은요,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안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이제 제가 제 불쌍한 고백을 하면 저희 어머니 뭘 좀 시켜요. 사모님이 시켰으면 득달같이 움직여서 했겠지만, 이렇게 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무슨 핑계를 대요? 비가 오지 않냐, 뭐 시간이 없냐,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몇 가지 중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썩은 차를 도색하는 일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미리 시간을 계산하고 준비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해가 쫙 뜨면 오늘 도색하기 좋은 날이야 하고 칠을 싹 하는데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돈도 들어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도 무조건 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그러나 하기 싫은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래도 마음이 없으면 결코 못한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저만 고백해놓고 저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처럼 뱀이 원망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아까 여자애들 얘기했지만 그 편집자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은희가 뭔가 하기 싫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한대요. 그러나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어릴 때부터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계속 나의 욕심이
이렇게까지 갑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 분명히 이게 내 욕심인지를 알기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릴 줄 믿어요. 그러나 끝까지 욕심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내 욕심과 내 선택대로 살면 그것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얼마나 참 좋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났다. 저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우리 여성들이 뭔가 이렇게 욕심을 한번 내기 시작하면 꼭 가지려고 그 왜 명품 가방이나 뭐 좋은 것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성을 절대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을 때 그것만 있으면 엄청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에 초점은 없어지고 사탄이 뭔가 이렇게 건지만 살짝 줬는데 그거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속이는 상대방이 정말 논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넘어진다기보다 상대가 좀 논리적이지도 않고 대충 우리를 속여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 그거를 덥석 문다 그래요. 그래서 사기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욕심이 있을 때 뭔가 사기꾼이 뭔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아도 분명히 맨정신으로 들었을 때는 어떻게 저기 속아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넘어갔을 때 그것을 문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도 이상하게 열매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은 정말 너무 간사하고 변해요. 어떤 사람은 주는 것도 없는데 이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미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데도 미워 보이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미워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보기 원하는 것, 선한 것, 좋은 것들은 안중에 없고 사탄이 보라고 한 것, 그런 것들에 관심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끝까지 영원토록 봉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아직은 그런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때가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키를 주거나 아니면 칼을 줘서 뭔가 하겠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또 뉴스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10대 아이들이 생일 기념으로 집에 있는 아버지 차 키를 훔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생일날 다 죽었다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뭔가 그 일을 앞서서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어떤 큰 실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않은 것, 아직은 시기가 되지 않은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변경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내게 막으셨지? 그런 투로 접근하는 것은 불행을 초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직하게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잣대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흙으로 한 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가 평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볼 때 성경도 제대로 보이는 것이지, 내가 이거 하나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든지 하나님을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이렇게 평가하는 눈으로 보는 건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도 절대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혜로워지려고 하다가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았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장 25절에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것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벗었으므로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지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지혜를 얻으려다가 얻은 건 수치심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움 없는 그런 행복한 관계는 없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없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벗지 않아도 숨기는 것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부끄럽고 추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창세기 3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태도는 지금 핑계하고 변명에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 하와에게 그 여자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정말 책임이 없을까요? 아담이 멀리 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보면은 사탄이 처음에 하와를 공격할 때 아담이 있는 점도 잘 모르지만 너희가 라는 이렇게 표현을 써요. 복수를 표현을 쓰다가 그러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6절에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남자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사실인 것 같아요. 남자가 분명히 옆에 있는데 묵인하고 방조하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남자가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여자 뒤에 숨어서 좀 비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주어진 그 여자는 자기가 다스려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자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죄는 그렇다는 겁니다. 핑계대고 불리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가다가 이미 얻은 그런 가정이나 행복도 다 놓쳐버리는 처참한 상황을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또 정치인들이 다른 곳에서 그 죄로 인해 마비된 생각으로 다른 곳에서 벌거벗는 자유를 누리려다가 자유는커녕 엄청 큰 수치를 얻고 그냥 잠수타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하나의 우리가 보는 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이제 끝사랑을 찾고 이것이 자유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신뢰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아주 큰 배신과 아픔을 남겨주는 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사탄의 유혹이 오늘날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음성 듣지 마. 너의 인생은 너야. 너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러다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선과 악을 판단할 그런 능력도 없는 자에게 그것이 주어질 때 그것은 너무 치명적인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선하게 살 능력도 없고 옳고 그르게 살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비판하는 능력만 있어서 저건 옳고 저건 그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 치명적이죠. 차라리 그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뭔가 좋은 것을 악하게 왜곡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피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선하게 보고 악하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그 자리 거기서 부끄럼 없는 사랑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는 가정의 달이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정말 부끄럼 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우리 찬양하시고